유월절 양으로서 희생된 1년 된 수컷은 장자를 대신해서 죽은 희생양이잖아요. 그게 예수님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죽어야 되는데 장자를 대신해서 양이 죽음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그 의미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첫 것은 내 것이다 하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라, 그런 말씀이고, 실제로 첫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시간적으로는 가장 먼저의 것이요, 가치적으로는 첫 것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서 가장 으뜸이고 가치가 가장 우선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것입니까? 돈인가요? 권세인가요? 아니면 건강인가요? 가장 우선되고 으뜸인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인식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을 으뜸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삶이 복될까요? 못 될까요? 그런 삶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우리는 자주 돌이켜봐야 돼. 내 삶에서 가장 으뜸이 누구인가? 우선이 누구인가? 우리는 어느 순간에 보면 가족이 우선이고 으뜸이고, 또한 돈이 그러기도 하고 건강이 그러기도 하고 자칫 그렇게 변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분명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첫 성이 무슨 성이었습니까?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적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기적적인 승리인데 전혀 전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고 와 하고 소리 질렀더니 여리고 성이 무너졌어요. 그렇게 견고한 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무너졌고,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여호수아 6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첫성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는데, 승리하면서 받은 모든 전리품은 다 하나님 것이다. 첫 것은 하나님 것이다 라고 그때 말씀하셨고,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첫성이기 때문이었고, 이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은 아이성 전투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간이라는 자가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전리품 중 은덩어리와 예투를 감추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성 전투를 하는데 전투에서 졌어요. 쉽게 여겼는데 여리고성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패배해서 이제는 낙심하게 되고 다 두려워하는 그때 하나님 앞에 물었더니 하나님 것을 취한 자가 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그 사람이 뽑히잖아요. 그 사람이 아간이었고, 시내산 예투와 은덩어리 하나를 감추어서 아이성 전투에 패배하게 됐습니다. 견고한 여리고성도 이길 수가 있었고, 그 후에 계속 남쪽에 16개 성, 북쪽 이스라엘의 15개 성,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다 취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아이성 전투에서만 패배했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거역하자 그렇게 무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 열매의
소홀히 여기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하나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역사적인 교훈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삶에 이처럼 하나님 것을 우리가 하나님 것으로 드리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면 다 열려있는 가난의 복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성경의 예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떠나버렸어요. 세속에 빠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자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대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포로가 된 지 70년 만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성전을 짓고 총독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였는데 낙성식을 하기 전에 성벽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하기 전에 부흥회를 열었어요. 그때 수문 앞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울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기가 막힌 거예요. 왜 택한 백성이 나라를 잃고 포로 생활을 하고 남의 종이 되었는가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그때는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빠뜨리지 아니하고 지키겠다라고 그때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일도 그게 포함됐습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히 들려주시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다 주셔서 다 차지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곳에 머물지 못하고 다 빼앗기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하나님 말씀을 떠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울면서 야, 역사를 돌이켜보니까 이렇게 잘못된 것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말씀이 있는 줄도 몰랐고 알고 있던 자들은 그 말씀을 소홀히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느헤미야 10장 35절 37절에 보니까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마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 전으로 가려다가 우리 하나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미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려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네 사람에게 주리라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 갔는데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구원에서 멀어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첫 열매를 드린 정신은 지금도 남아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약속한 대로 첫 열매를 드림으로 해서 유대인들은 곳곳에 가서도 얼마나 잘된가요? 역사 현장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 약속을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유대인은 상대가 안 돼요. 우리는 더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당신은 유대인보다 더 복된 자입니다. 할렐루야. 예, 첫 열매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첫 열매를 드리냐,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기준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잠언 3장 9절 10절에 말씀해주고 있어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기서는 드리라고 아니고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의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뭐라고 말씀했어요? 여호와를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집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필요한 것은 가득 차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할 것은 넘치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인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이 말을 잘 지키지 못할 거예요? 우리 본성 안에는 물질에 대한 결핍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결핍이 마음 안에 자리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모든 것이 태출을 통해서 공급되었고 필요한 것은 다 공급됐는데 태어나자마자 그 공급이 안 돼요. 결핍이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또 내가 첫째고 내가 또 둘째가 태어나면 첫째인 나에게 주었던 사랑이 다 둘째한테 가니까 그 애정과 존중에 대한 결핍도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내가 살려면 생존을 하려면 내 것을 갖추지 않고 준비하려면 나는 죽는다. 그게 우리 본성 안에 자리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본성 안에는 이게 지키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연약한 모습인데 하나님은 그런 것에 매몰되지 말고 내가 약속했으니까 내 약속을 믿고 그렇게 으뜸을 드리고 첫 것을 드리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한 것입니다. 첫 열매가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요? 실제로 우리가 아이를 이제 키워서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첫 월급을 타면 부모님의 뭘 사준다 그래요? 내일을 사준다 그러는데 왜 그런지 저는 확실히 잘 모르겠어요. 그만큼 부모님을 소중히 여긴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내일을 사주겠죠. 또 그러기도 하고 부모에게 또 내가 엄마 아빠가 잘 키워려서 대학도 졸업하고 직장에서 첫 월급을 탔는데 너무 기쁩니다. 부모에게 뭔가를 이렇게 효도하면서 필요를 채워줄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얼마나 흐뭇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모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잘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고 또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내 삶이 이렇게 행복하고 복된 삶이 되었습니다 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의 의미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첫 열매로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첫 열매가 누구예요? 이삭이 첫 열매잖아요. 하나님께서 야 아브라함아 너 독자 이삭 그 첫 열매를 내게 번제로 바치라. 하나님 돌았습니까? 어떻게 내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번제로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12절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십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힘든 일일 때 두려우거나 슬픔에 빠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문제를 헤쳐나가고 막힌 담은 열리고 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삶의 가장 으뜸은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삭을 드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제 말씀합니다. 창세기 22장 16절 18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 맹세한다. 내가 이같이 하여 내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어떤 복을 주고요?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내 후손이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바다 모래같이 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복이 임하면 이 복을 받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복을 받는 삶의 축복의 비밀이 뭐라는 거예요? 천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뜸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이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큰 복을 아브라함에게 준 것처럼 받는 비밀이라고 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가 대적의 성문을 차려 대적 방해하는 사람들을 다 지배해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열매를 바치라고 명령한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 하나님의 명령에는요 분명한 깊은 뜻이 있어요. 하나님 명령한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대충 말하는 것이 있지만 삶 가운데 경험된 너무 소중한 일은 반복해서 말하고 명령해서 말하잖아요. 그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 이 말씀 우리가 잘 받아들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천년을 드리고 하나님을 으뜸으로 여기는 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주기 함이라는 것입니다. 큰 복을 주고 그리고 창고에 가득 차고 포도즙이 넘치도록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육체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살아온 환경 가운데 아담의 죄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거부하지만 믿음으로 결단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가장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